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라. 이제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28살에 사회주의 혁명 단체에 가입했다고 이제 사형 집행을 언도받습니다. 자, 영하 45도의 추운 날씨에 시베리아 벌판에 서 있습니다. 사형장 실탄을 장정합니다. 금수소리가 나면서 집행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최후 5분을 주겠다. 5분 동안 너의 하고 싶은 얘기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하라. 내년 이 예프스키는 유언한 데 2분, 28년 동안 삶을 정리하는 데 2분, 나머지 1분은 이 지나온 것을 한번 보고 이 세상을 한번 보는 것으로 해야지 하는 순간 벌써 집행관은 얘기합니다. 1분 남았다. 이제 뭐 해야 돼요? 1분 지나면 총알이 날라오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 건가? 내 인생은 뭔가?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 병사 하나가 하얀 수건을 가지고 달려오면서 멈춰라! 그래서 이 예프스키가 극적으로 살아나요. 극적으로 살아난 예프스키는 그 마지막 5분, 이게 내 생애의 마지막이다 하고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자, 7절입니다. 한번 7절은 읽지 않았지만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뭘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얘기는 결국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끝나간다 이겁니다. 우리는 말세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는 그냥 말세 그랬어요. 그러나 코로나19 그것만 잡으면 될 줄 알았는데 델타 바이러스 그게 또 퍼지고 나면 또 인도 바이러스 그래서 이건 이제 공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지경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가 우리는 마지막 시대예요. 그럼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1절 갑니다. 자, 1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뭘 삼아라? 갑옷을 삼아라. 자, 여러분, 갑옷은 평소에 입는 옷이 아니에요.
언제 입는 거죠?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마지막 입는 옷이 갑옷이에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 시대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뭘 삼아라? 갑옷을 삼아라. 아,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겁니다. 갑옷을 삼아라, 무장하라, 정신을 강화하라, 태도를 갖춰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 설렁설렁 가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더워도 뭘 입어야 돼요? 갑옷을 거쳐야 돼요. 지금 이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갑옷을 삼아라, 무장하라, 정신을 강화하라, 태도를 갖춰라. 이제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예수 마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마음 무장하지 않으면 신앙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3장 한번 15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가도록 합니다. 너희 마음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어떻게 하게 하고요?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뭘로 하라?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자, 이제 신앙은 예수 마음으로 무장합시다. 할렐루야. 누구 마음으로 무장하라? 예수 마음으로. 이게 갑옷이에요. 평소에 안 입었어요. 그냥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그러나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뭘 입고 나가듯, 갑옷을 입고 나가듯,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마음으로 무장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마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할 수가 없어요. 인정에 끌려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할 때에 베드로가 길을 막아요.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이가 많은 베드로 보고 친하세요, 내가 올라가야 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단호합니다. 이제 신앙은 단호한 마음으로 신앙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의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밥을 굶기고 그리고 상을 차려놓고 죄인이기 때문에 포송줄로 손을 뒤로 묶어놓고 밥상을 차려놓고 접시에 담은 것을 음식을 먹어라. 엎드려 먹어야 되잖아요. 엎드려 먹으려고 하는데 천황 사진을 앞에다 놓고 옆에서 사진을 찍으면 주기철 목사도 천황한테 뭐 했다? 참배했다. 이걸 보는 순간 밥상을 다 머리로 다 들여 엎어버렸어요. 그러니 화가 난 일본 순사는 널판지에 못을 박아 주기철 목사님 앞에 놓고 양자택일입니다. 이 길을 걷든지 신사참배를 하든지.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검정 고무신 신었던 신발을 벗어두고 맨발로 목판 위를 걸어 순교해요. 이게 예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마음으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안 오고, 추우면 춥다고 안 오고, 누구 때문에 안 오고, 무서워서 안 오고, 이건 아니요.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무장해야 신앙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욕심을 버리고 나를 비우고 언제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오늘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갑니다. 이제 4장 2절로 가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뭐하게 한다? 살게 하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육체의 때를 뭐한다고요?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뭘 따르지 않아요?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제 그러면 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언제 조카요? 지나간 때로 뭐하도다? 조카도다. 여러분, 이방인의 때, 이게 뭐요? 주인이 없는 때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이제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던 것은 지나간 때에 뭐하도다? 조카도다. 어제까지로 끝났다. 오늘부터는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생애를 영광 돌리자.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남은 생애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던 것은 지나간 때에 어제까지 방금 오기 전까지 조카도다. 이제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 이제는 누구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음란과 정욕은 성적 욕망이지요. 술 취함과 방탕은 쾌락이지요. 향락은 이방인의 뜻이지요. 이 모든 것 그들과 함께 이제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돼야 되나요? 왜? 이제 보세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5절 갑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다 같이 시작. 사실대로 뭐하리라? 고하리라. 직고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이 이방인의 뜻은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술을 먹든지 늦잠을 자든지 공부를 안 해도 야단칠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계시면 늦잠 자고 술을 먹고 방탕하면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너 왜 이렇게 사느냐? 네가 행한 대로 직구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은 어떻게 할까? 이제 7절부터 가도록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이제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뭘 차려라? 정신 차려라. 감각입니다. 무장입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똑똑한 정신, 건전한 정신, 절제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안 둬요. 오늘도 4시에 일어나서 이게 준비하다가 5시가 거의 다 되니까 강대상에 나가서 혼자 뭐 해라? 예배하라. 기도만 하려고, 기도만 하고 들어가서 얼른 닦고 나와야지. 7시까지는 나와야 되니까 얼른 들어가 닦고 나와야지 그랬는데, 나왔는데 혼자 뭐 하라? 예배라. 그래서 여기서 서서 똑같이 아무도 없는 빈 성전에서 혼자 찬송하고, 혼자 사도신경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은혜 받고, 그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아버지는 정신 차리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근신하라. 또 이제 근신하라 그랬잖아요. 근신하라 하는 얘기는 영성의 각성입니다. 각성은 자체적으로 정신을 차린 것은 절제하고 온유하고 언제나 주님 생각하며 뭐하라? 기도하라. 첫째가 기도입니다.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뭐가 없어져요? 기도가 없어져요. 새벽기도 없어졌어요. 금요 철야 없어졌어요. 3일 기도회 없어졌어요. 이제는 비대면이잖아요. 예배도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정신 차리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자, 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기도하랍니다. 기도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사랑하랍니다. 사랑하라. 왜?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자, 이제 가도록 합니다.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요? 덮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남의 허물을 얘기하지 마세요. 언제나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자고요. 우리 노아가 술이 취했을 때 함은 아버지 벌거벗었다 하고 나팔을 불었지만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아버지 허물을 뭐 해줬어요? 덮어줬어요. 깨어서 둘은 복을 받았지만 나팔을 불었던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뭐냐? 사랑하며 사는데 허물을 뭐 하자? 덮어주며 살자. 그러면 세 번째 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9절입니다. 자, 이제 9절 가도록 합니다.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 여기서 자, 이제 이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서로, 자, 9절에 서로, 그리고 10절에 서로가 나와요. 같은 단어가 나올 때는 0을 치는 거예요. 0. 자, 그러면 9절에, 자, 8절부터 8절에 서로, 9절에 서로, 10절에 서로 0을 쳤지요. 그 다음 단어 나오는 것은 밑줄 짝 하고 1, 2, 3 해보세요. 그러면 나오죠. 자, 그러면 1번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2번은요? 서로 대접하라. 3번은요? 서로 봉사하라. 이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서로. 우리 이게 코로나가 되니까
토요일 날마다 교회 청소는 딱 두 분이에요. 우리 김지은 집사님, 김정예 권사님 두 분이 어제 같은 폭염 속에서도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와봐요. 근데 두 분은 그렇게 청소를 해요. 그래서 너무 마음으로 너무 고맙다. 그러나 이게 서로 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근데 자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두 번째 대접은 뭐 없이 하고 원망 없이 하고, 세 번째 서로 봉사는, 자 이제 11절 가도록 합니다. 봉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누가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원망, 불평, 짜증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힘으로. 자, 여기서 정리를 해봅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예수의 마음으로 뭘 삼아라? 갑옷을 삼아라.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세 번째, 그랬더니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이제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라. 그런데 이걸 톨스토이 인생관에 보면 들에 나갔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자를 만나 도망치다가 실수하여 낭떠러지기로 떨어져요.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다가 칡넝쿨을 붙들었어요. 칡넝쿨을 붙들고 정신 차려보니까 석청이 가로 코앞에 있어서, 와, 석청을 먹어요. 근데 밑에를 쳐다보니까 큰 뱀들이 그 밑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려요. 위에는 누가 으르렁거려요? 사자가 으르렁거려요. 근데도 이제 석청을 먹고, 꿀맛이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바시락 소리가 나요. 그래서 눈을 위로 쳐다보니까 흰쥐하고 검정쥐가, 흰쥐가 와서 칡넝쿨을 한번 갉아먹고 도망가면 검정쥐가 와서 칡넝쿨을 갉아먹고 도망가요. 자, 그렇게 쥐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언젠가는 칡넝쿨이 뭐 돼요? 끊어져서 밑으로 뭐예요? 떨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톨스토이는. 위에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밑에는 뭐가? 뱀이 으글거리고. 그런데 그 와중에 칡넝쿨을 붙들고 꿀을 먹는 동안 위에는 쥐가, 하얀 쥐는 낮이고 검정쥐는 밤이, 하얀 쥐가 한 번, 검정쥐가 한 번 칡넝쿨을 갉아먹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인생은 밑으로 뭐 하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것이 누구다? 인생이다. 톨스토이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관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예수 마음으로 무장합시다. 그리고 이방인의 뜻을 지내간 때에 조카도다. 이제 남은 세상에는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멘. 누구 뜻을 따라? 어찌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면 그 뜻이 뭐냐? 첫째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접하고 봉사하라. 이 삶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과 내주하심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